아, 오늘 본문에는 이 지구상에 맨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는 영어로 말하면 시저, 이는 그 로마 황제를 칭하는 그런 말이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사람,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레틴어로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 아구스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의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분이 남겨놓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고 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다음에 그 암살을 당하면서 그 배신자 향해 가지고 브루토스 너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제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정권을 잡고 명실공히 로마의 이제 초대 황제가 된 이후에 나라를 관할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또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부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호적을 명한 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런 사건 속에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예수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성에 소동이 크게 일어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찾아낸 것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 나올 것이다. 뒷말이 중요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자,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 영혼에 있다. 아주 정확하죠? 비껴갈 수 없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했고, 베들레헴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식민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려고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계획을 갖고 호적하라고 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역사는 흘러가요. 다 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겉으로는 영웅호공들이 움직이고 국제 정사가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또 홍콩이 굉장히 뭐 데모를 하고 심각하게 어렵고 또 김정은이 연말이 되면 더 날뛰고 또 핵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IT가 이제 모든 곳에서 활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AI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5G가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이세돌 씨는 간신히 한번 이겼는데 그 AI한테 바둑에 이렇게 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또 뭐 아주 그냥 너무 혼란스러울 정도로 정치가 어지럽고 또 경제도 좋지 않은 그런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뭐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날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분들은 뭐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특별히 또 이단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 기성교회를 비난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가 또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는 사실 12월의 끝쯤인 12월 25일에 성탄 절기가 정해졌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사람들이 정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끝나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언제나 끝나는, 또 그렇게 역사가 굴러가다 보면은 지구의 마지막 종말에 있는 그 어느 시점,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물을 가져다 주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공허함과 허전함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즈음에 성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다 뉘엿뉘엿 해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역사의 지평선에서 어둠의 땅거미가 깔릴 때 성탄 치료같이 환하게 비춰오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환히 비춰지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은 다시 뛰게 되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 속에서 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정말 크리스마스의 거의 주인공과 마찬가지지만은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놀랍고 엄청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황당한 크리스마스로 맞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해가지고 남녀관계도 하지 않는데 지금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버리겠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천사가 나타났죠.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알려줬어요. 보통 사람 아니야. 이름 예수라 하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를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오늘 앞에 1장으로 가면은 30절,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임신한 이 존재는 뭐 정말 놀라운 분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또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정말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다. 얼마나 존귀한가. 자신을 통해서 이런 분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니까 몸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런 사건이죠.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됐을 겁니다.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따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갑자기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해가지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 태어나실 분의 위치에 걸맞게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의 그러한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서 임신한 몸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태 속에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몸 누일 곳도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몸을 누는데 또 마침 또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출산한 아이 받을 곳도 없으니까 말밥통에다가 강보라고 하는 헌헝겊대기도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에 그 아이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사들의 엄청난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대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요, 마리아는 속으로 아이고 메시아 좋아하시네, 아이고 참 기가 막히구만, 이런 생각이 속에서 안 떠올랐을까요? 요셉은 더더욱 그랬어요. 아이고 내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배불러 왔는데 그래도 천사가 와가지고서 아이고 이렇게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런 노래 하고 싶을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하니까 항상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 감정을 못 갖는데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었다, 신의 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기업으로 물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와 계신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계신 분들의 삶과 그렇지 않는 분들의 삶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기는커녕 더 고통스럽고 더 질병에 시달리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 순간에 겪었을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호적을 천하로 하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별을 발견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별을 따라서 와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으면서 그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생겨지게 된 것이고, 갑자기 난데없이 들에 있다가 양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온 그 목자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사건을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희미해져 가지고 마치 등잔불이 꺼지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하면 다시 한번 믿음이 솟아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그러네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영접하고 특히 목사까지 되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지만은 우리의 삶은 비껴가고 정말 구석에 처박힌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운 곳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낙심됩니다.
조그만 있는 믿음마저도 흔들거려버리고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희미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때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들을 간간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되고 절망된 내 믿음이 그래도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이제는 흔들 수 없는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어진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고 나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탄생에 관한 소식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뭐 왕궁이나 뭐 유명한 부자나 뭐 유명 명사들에게 그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냐고, 당시 보게 되면 그래도 뭐 평범한 아니면 좀 천한 그런 직종인 그 목자들,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성탄 고지를 소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다, 낮은 자들을 돌보신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시기 때문에 먼저 목자들에게 이것을 고지하시면서 그 목자로 오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목자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는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로 자신이 온 것을 전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길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사야서에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면 필연적 죽음입니다. 양은 공격 능력이 없어요. 뿔도 없어요. 양은 재빠른 발도 가지지 않았어요. 양은 뭐 변색 동물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피하고 숨을 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얀 양은 푸른 초장에 갖다 놓으면 환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떠나면 100% 죽음이라고 봐도, 그 광야의 이리 때나 광야의 여러 가지 맹수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이러한 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보호자로 오셨다, 공급자로 오셨다, 치료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딸 하나가 음악을 공부하고 지금 몽골 국제대학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교수 선교사로서 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또 그것을 미션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저에게도 그 메일을 이렇게 자기 사역에 대해서 기도 요청도 하고 보내주는데요. 최근에 온 그런 그 메일을 보니까 제가 마음에 참 측은함도 생기고 또 좀 걱정도 되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막 학생들이요 자꾸만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기독교 대학이냐? 물론 다 뭐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그렇게 다 지원해서 했지만은 지금의 중국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부분에 대해 시비를 걸고 억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막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 주고 사랑하고 모든 걸 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시처럼 구니까 힘든 거예요. 또 최근에는 몇몇 아이들이 그 나라 정부 교육부에다가 탄원서를 내가지고 이 학교를 기독교 대학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대학이냐라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 탄원서를 내니까 지금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메일을 써서 보냈는데, 제가 메일을 쓰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제가 인용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 주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아니 주님께서 이리 때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면은, 아니 허다못해 안 되면 사자 탈이라도 주시든지 호랑이 가죽이라도 입혀 주셔서 보내야지. 아니 양으로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뻔연히 다 알고 계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여러분, 우리가 좀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그런 걸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양은 절대로 사자가 되거나 호랑이가 돼서 맹수가 되면 안 돼요. 네가 일이냐? 나는 더 강한 사자가 되고 더 나를 키워가지고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됐어. 내가 너를 밟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복음은 안전해져. 그냥 양이 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정체성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썼어요. 네가 그렇게 양으로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을 고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길리에 버린 양 같은 우리 존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신가.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좋죠? 아주 좋죠? 아이고, 김 목사 해석을 참 잘해요. 은혜가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참, 도대체 말이죠, 아니 CNN은 방송을 불러가지고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로마 황제를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든지 해서 온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저 어느 지역 한 구석탱이에서 그것도 별 영향력 없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은 너무나 답답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더더욱 시간을 건너뛰어서 약 2020여 년 전에 지구촌 한 구석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양들을 치던 목자들 속에 천사들이 나타나 얘기해 준 이것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에? 난 정말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도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2020년 전에 무슨 지구촌 한 구석에 그 양치는 그 허접한 사람들 거기다가 천사 고지해놓고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도대체 이게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현실에 들어와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내가 목사지만 너무 많아요. 이 초과학 시대에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다시 성경을 봐야 돼요. 천사들이 말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상황은 정말 거지 같은데 내용은 대박이네. 정말 안 웃으실 거죠? 네? 헛웃음이 안 나와요?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목자들 몇 명한테 이거 전해놓고서 천사가 말은 거창하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배를 움켜잡고 아마 뒹굴면서 웃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2020년 뒤에 있는 저에게도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메시지가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쳐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한계적인 그런 이것이 정말 온 지구촌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다. 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너무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죄를 씻고 영원한 구원을 주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멀리 가지 말고 우선 목자들 속에서 제가 좀 보십시다. 아마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혀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묵상을 해봐요. 이런 쪽으로 묵상하고 저런 쪽으로 묵상하니까 제 머릿속에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주세요. 목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번 비친 거예요. 한 번. 여러분 목자들이 이걸 했더니 뭐 다음에 또 나타났더라, 뭐 다음에 또 뭐 트리플 타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자들이 이거 해가지고 갑자기 막 위대한 전도자로 막 바뀌고 막 그냥 계속 목자야. 돌아가서 그냥 계속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보다 더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뜨겁게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죠. 내용이 그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오신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천사 찬송했어요. 그런데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 일을 보자. 그리고 가서 이제 경배를 했어요. 20절입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절을 띄워주세요. 20절 20절입니다. 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자들은 그 전에 무슨 찬송을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을 구약부터 알았으니까 뭐 하나님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찬송을 불렀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불러준 그 찬송,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자분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과 이 성탄의 이 메시지가 깃들여 있는 이 찬양을 들었고 그 찬양이 가슴속에 순간적으로 각인되면서 그들도 뭔가 이 찬송을 배워가지고 불렀던 아니면 그런 류의 찬송을 불렀던 그들은 찬송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직업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건도 안 바뀌었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확신하는 것은 이들은 이 찬송을 계속 삶 가운데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메시아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열려져서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이제는 하늘과 연결된 끈이 생겨서 그 끈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가라는 이 평화가 그들 속에 계속 임하여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저의 현실 속으로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한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고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고 저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안과 평화를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훈련을 받았건 제자 훈련을 했건 뭐 테크닉을 훈련했건 훈련받아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저는 마음속에 비침을 받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 속에 들어와서 누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이 이제는 똑같이 양치는 삶이었지만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는 흥얼거리면서 메시아를 받구나. 할렐루야, 그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구원의 날이 임했구나. 저 혼자만 이렇게 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온 동네에 전화기 한 대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와서 국제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교환원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면 교환원이 물어요. 퍼스널 콜, 스테이션 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어서 갔다가 전화 끊고 해가지고 한국에 전화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통화할 거냐 아니면은 아무나 받는 대로 연결시켜 줄까 이 말이었는데 말이죠. 무식해가지고. 그 전화도 제대로 못했던 인간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전선 없이 막 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 놀랐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어느 날 제가 노키아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안 놀라시죠? 우리 권명화 장로님이 그때 처음에 사셔가지고 귀에다 다 꽂고 들고 다니고 내가 그거 주여 나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지고 그냥 그거 다 꽂고 말이죠. 야 그때 진짜 폼나더라고. 그랬더니 뭐 스티브 잡스인가 뭐 잡사인가 나와가지고 또 뭐 무슨 뭐 스마트폰 이런 게 나왔는데 무슨 영상이 흘러다니고 뭐 무슨 뭐 인터넷처럼 말이지 그 스마트폰을 다 본대네. 정보가 왔다 갔다 그러고 야 웃긴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손에 있더라고. 야 내가 이런 걸 들고 다니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다 들고 다니더라고 이제. 요즘에 보니까 뭐 저 난민에서 온 사람들 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밥을 안 먹었어도 그건 다 들고 다니면서 영상 통화를 하고 막 다 난리가 났어. 정말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안 그렇습니까? 오래되신 분들. 옛날에는 진짜 뭐 여기 무슨 테레비가 어디 뭐 그냥 여기 테레비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제가요 지금 30년이 지나서 말레이시아에 더 적응이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문화를 더 즐겨야 되는데 한국 문화를 더 즐기고 있어요 요즘 제가. 한국 뉴스 보죠, 뭐 한국 뭐 영상 보죠, 뭐 한국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한국말을 하고요, 뭐 더 옛날보다 더 그래요 더. 한국 식당도 더 많아져가지고 더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뭐.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말레이시아 살아도 한국 사람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며 한국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비침이 된 거예요. 이 목자들은 삶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목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고 하늘의 평화가 임했고 아멘 안 하실 거죠? 하늘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소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엔조이하고 더 누리고 하늘 가치관을 더 가지고 하늘 승리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하늘 영광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빛으로 빛을 비추고 하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구촌 조그만 곳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온 백성에게 진짜로 미치는 그러한 축복의 큰 복음으로 되어졌을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늘 곰을 2마리 잡거든요.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막 가가지고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주변에, 당신들 미쳤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 아유, 우리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며 심은 자에게 평화라 그랬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야. 구약에 예언한 그분이었어라고 이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은 듣고 들으면서 나중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게까지 들어가면서 이분이 이것에 자세히 기술하고, 그리고 그 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오늘날까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축복의 큰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목사처럼 누리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 입으로, 우리의 얼굴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전달해서 계속해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교회 지난번 주 목요일 날 난민학교 크리스마스 송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난민학교는 뭐 중동에서 오고, 그 다음에 미얀마 로힝가 그 얼마나 골수 흰 저 회교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온 애들도 좀 있고, 부모들이 한 150명 온 것 같죠? 근데 한 600명이 꽉 차가지고 성탄 잔치라는 거, 연말 잔치 비슷하게 하는 거.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난민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하십니다. 여기 힘들어 있는 우리 난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시는 평안이 이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성탄하셔서 우리 주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장 선교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 나오더니요, 나만큼 영어를 잘 못하나 봐. 페이퍼로 써왔더라고. 교장 선생님. 아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창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므로 영원히 죽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셔서 저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어올 때 다 사인한대요. 90%가 다 회교도, 골수 회교도들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사인 받고 들어왔다는 건 내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애들이 나와서 성탄 발표하니까 막 다 성탄 내용으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막 진짜 제 귀에 막 예수 지서스 이래도 되는 거야. 난 진짜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옆에 어떻게 폭탄 터지지 않을까 막. 이것은 막 회교도들이 막 왔다 갔다 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옆에 불안해. 선교사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막 발표를 하는데요, 막 그 여러
그룹들이 발표를 해요. 한 2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나와서 그룹이 들어올 때마다 그 그룹이 교육받고 있는 그 내용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중간에 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준비하고 들어올 때 틀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교육한 내용들, 그들의 표정,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틀어주는데, 야, 나라도 이 학교에 보내고 싶구나. 난민으로 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애들 교육받을 데도 없고 차별당하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미래가 없고 암울한 우리의 자녀들 그 학교에서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훌륭하게 교육시켜주는데, 야, 그거 보니까 부모들이 그런 줄 알면서도 다 사인해서 보내는, 나라도 그렇게 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구제사역을 하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이번에도 뭐 난민학교에 뭐 950개 여러분들 딱 해가지고 포대기로 해서 950개 다 나눠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시죠. 또 그 난민학교 다 했죠. 선교사님 다 대접하는 거, 호두과자 한 박스씩 다 해서 또 보내고, 선교사님들 할렐루야. 자랑하면 안 돼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니까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우리 교회는 뭐 하자 그러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마워요. 연말이 너무 풍성했어요. 하지만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이 흘러가는 이런 방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요. 정말 이런 선교라면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의 큰 소식 아닙니까? 연말이 돼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좀 그 난민학교에 학비 좀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하는 애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식사를 좀 같이 하는데,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그 중동에 있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있는 것 자체를 몰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격권이지만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캐롤이 많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주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진짜 구주고 왕이거든. 막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뭐 크리스마스가 변질됐다, 뭐 크리스마스가 어쨌다, 너무 막 보수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전 정말 그거 듣기 싫어요. 절기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것을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축제를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는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뭐냐, 제가 지지난주부터 지금 우리의 뿌리에서부터 엮여지는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디테일 속에서 목자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는 흘러가고 정황은 다르고 주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영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다시 즐거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냥 있는 곳에서 목자처럼 묵묵하게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시고 성탄의 보람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